예,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참석 아프셨던 분들 이렇게 다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건강하시도록 우리 다니엘 목자님, 마리아 목자님 위해서 박수로 기원해. 오늘 또 새로운 분 오셨는데 혹시 소개할 수 있을까요? 로라. 오, 환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외국인도 이렇게 많이 초청하고 또 우리 한국 학생들 특히 좀 이렇게 초청하는 가을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오늘 오프닝 주제 나눔 주제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뭐 각자가 느끼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 뭔 죄를 가장 이렇게 진노하실까?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공부하기 전에는 살인, 뭐 사기, 뭐 남을 해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하고 나서는 우상숭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그 오늘 말씀은 이제 넘기십시오. 그거 아닌데 예, 어,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멸당할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32장 31, 32절 말씀 긴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참 우상 숭배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영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로 종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고 결혼을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낼
신혼증과 같은 성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치고 모세를 본받아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파트 1,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2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5장에서 31장까지 그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또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우고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 내용을 배웠죠. 자, 모든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은 이제 진급한 둘을 모세에게 줍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친히 쓰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장 1절을 보십시오.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불안해졌습니다.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오지 않자 아마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이제 모세가 죽었다면 당연히 이제 모세가 없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이 볼 때 사람 중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신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모세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모세에 대한 불만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 목자에 대한 따뜻함이나 존경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온 그 사람, 이렇게 상대화시키고 객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런 지도자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질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우상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상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만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것을 갖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경책을 읽어도 열심히 기도해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확 와닿지 않습니다. 뭐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막 너 이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우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재물과 권력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성공주의와 또 동시에 인정 욕구의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점을 보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서 귀에 있던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은 귀에 있던 금고리를 빼 아론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받아 녹여 부어서 큰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막 하고 막 모두가 뜻을 모아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후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라고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알려주십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에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임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절기를 선택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런 아론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잘못된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해도 모자랄 판에 그가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한 아론이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처럼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도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우상 숭배의 이 유혹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선포한 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막 뛰놀았습니다. 자, 이 모습과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제단을 쌓고 청년들을 세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우상이 있냐 없냐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이렇게 했던 그것이 굉장히 더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넘겨보시면 여기서는 먹고 마셨다고만 했는데 일어나서 막 뛰놀는 걸 보면은 더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하고 열정적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에서 기쁨으로 뛰놀면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헛된 우상을 품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없는가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헛된 우상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목이 뻣뻣하고 방자한 자들의 중보자 모세, 7절에서 35절입니다. 시내산 위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만나고 계시던 하나님은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나의 백성,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부패했을까요? 자,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막 고개를 막 힘을 주어서 고집을 부리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야지 쟁기도 잘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 텐데 목이 뻣뻣해 가지고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부패해져서 결국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여 부패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 13절은 그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세 가지를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구원해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12절인데 만일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했다면 그 소식을 들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출애굽시켜서 산에서 죽게 했다고 악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 시작.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여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그 세 가지 기도했던 그 근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조지 밀러도 항상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자기 기도일지에 보면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아래에서 백성들이 떠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금송아지가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서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했던 모세였지만 이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또 그 앞에서 춤추는 백성들을 봤을 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그 귀한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패한 성전을 보고 무섭게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에 물을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두 마시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의지하고 기뻐했던 이 우상은 한 줌 가루에 불과하던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훈련했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자 아론이 대답합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제가 좀 각색해서 표현한다면 당신도 이 백성의 악함을 다 알지 않소? 그들이 내게 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는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을 받아서 불 속에 딱 던져 넣었더만 그냥 저절로 송아지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아론이 어떻습니까? 아론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백성이 더 나쁩니까? 아론이 더 나쁩니까? 제가 볼 때는 백성보다 아론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결정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볼 때는 아론보다 백성의 방자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봤습니다. 자, 방자하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통제에서 풀려나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혀 지도자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아론이 취한 행동을 그들을 방자하게 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론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장 그대로 내버려 두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도록 함이었습니다. 자, 방자한 자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곧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좀 저 다리 몽둥이를 부르라고라도 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왜 가만히 놔두셔요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이 재산 달라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나쁩니까? 또 아버지는 그걸 갖고 나가면 얘가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조금 우리가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 아론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후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론의 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내용은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전과 제사장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아론의 죄를 부각시키면 그 권위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권위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합니다. 이에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모든 백성들이 우상의 편에 섰더라도 그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우상 숭배를 주동했던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레위 자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아무리 가까운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라도 우상 숭배의 주동자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리지 않고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자를 심판했습니다. 그날 죽임을 당한 자들은 3,000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야곱에게 저주받았던 레위 자손은 여호와께 헌신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에 보면은 레위 족속이 저주를 받았는데 여기서 다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그들이 큰 죄를 범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우리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한 책이란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자기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자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죠? 생명책에 기록되었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기록했던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목이 뻣뻣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방자하게 마음대로 행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끝장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생명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장신구를 떼낸 백성들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가시게 우리를 지켜보고 막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계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준엄한 말씀이란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자신들에게 악하고 해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악하고 해로운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회개를 통해 이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같이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슬퍼했습니다. 자,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자, 당시 장신구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다양한 우상을 새겨놓은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차고 다니는 한 언제든지 우상의 유혹에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했다면 먼저 회개의 상징으로 장신구를 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이 작은 결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던 장신구를 떼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또 돈이나 인간관계를 장신구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SNS를 통해서 막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리죠. 또 자신의 화려한 과거의 이력을 장신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러이러했어 하며. 그러나 이런 장신구들은 자신의 신앙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게 배설물이라는 걸 알고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저희가 가진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과시하고 자랑했던 모든 장신구를 떼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를 얻고 성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목이 뻣뻣하고 방자하여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 또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걸고 기도한 모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모세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뻣뻣하고 방자하여 자기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당장 진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우리는 연약하여 또다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나에게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섬기는 주역들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았는지 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 앞에서 각자 내가 가지고